새벽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복된 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직장 다닐 때 과로에 지친 직장 동료 중 하나가 내가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농담 삼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일 그만두고 시집가는 여자들을 부럽다고 하는 소리겠지요. 여자들이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했겠지요. 여자들도 물론 종종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나 아닌 다른 누구였으면 하는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을 품어보기도 하겠죠. 이렇게 불만이 쌓이다 보면 부모에게 원망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는 불평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성경은 당연히 이런 원망은 타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창조되었습니까? 사실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우열을 평가하는 관계도 아니었고요. 서로 이용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서로에게 필요한 복된 관계였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훼손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이 훼손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만 갖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방향이 설정돼야 되려면 원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가 과정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원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분리하실 때에 그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지적 능력을 부여받고 맡은 임무를 아주 적절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족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돕는 자를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보조자가 아니고
또 부족함을 메꿔주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도 아니고 서로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까? 21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잠들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홀로 행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일에 아담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언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참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여자뿐만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철저히 하나님의 소관, 즉 하나님의 결정하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탓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관계는 우열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이 처음 여자를 발견했을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와 다른 존재가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 되게 그런 관계로 만드신 것이지요. 돕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서세원이 진행하던 노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서세원이라는 사람이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고 한때는 신앙인이라고 했었는데 더구나 목회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요. 그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중에 그 노인 부부가 한 편이 되어서 한쪽에서 문자를 보고 팬토마임, 즉 몸집이나 말이 아닌 설명으로 그 문자를 풀면 상대방이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고 아내가 대답을 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천생연분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 있게 당신과 나와의 관계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왼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손가락 4개를 펴면서 외쳤어요. 아니 넉자로. 그러자 아내는 즉시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 왼수.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남녀관계를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훼손된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시에는 서로에게 축복된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타락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나 실수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타락했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타락한 부분, 뒤틀린 부분, 결합된 부분을 메꾸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죠.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가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하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의하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마치 한 몸처럼 가까운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의 비극은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평생 원수라고까지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그러나 이 순종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홀로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신 복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 돕는 자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그런 홀로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하면서 서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는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로 돕는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또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기분을 고양시키는 그런 관계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담 너머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배우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그 사랑의 감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공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관리해서 복을 복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어떻게 창조되었고 또 어떻게 훼손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원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훼손되어 있지만 그러나 회복되었을 때 창조주의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회복의 의지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를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